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홀로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고 나눕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더욱 밝게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그럼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2장인데요. 2장이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좀 양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임직할 때 또는 안수받을 때에 이제 하게 되는 헌법 질문에 1번, 2번, 3번, 세 질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인가,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누는데 세 가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15페이지에 보면은 그 첫 번째로 이제 22살짜리 이제 여성이 장로로 이제 공천을 받으면서 겪게 되는 한 가지 신뢰를 통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서구든 동양이든 간에 그 이제 장로라는 이름이 또 장로에게 기대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기대가 아무래도 나이 들고 경험 많고 또 남자들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시작하면서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규례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장로에 대해서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이제 G-2.0401에서는 사역장로와 집사의 선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장로들과 집사들은 개체교회에 의해 남녀 교인들 가운데 선출된다. 이제 사역장로들과 집사들의 공천과 선출에 교회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참여와 포괄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최고로 중요한 가치로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F-1.0403의 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원리,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은 우리 내규에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공천을 해야 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종, 종족, 나이,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이제 혹은 신학적 입장에 구별 없이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신다. 이제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어떤 차별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사역 장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타이틀을 작은 타이틀을 갖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17페이지인데요. 이제 이 사역 장로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자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헌법 질문이 조금 개정이 돼서 이제 장로님은 7개, 아니 9개, 그다음에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목사님들은 이제 10개를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중에 7개는 공통적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역 장로의 어떤 신앙의 부분인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장로, 집사, 목사, 이 장로와 집사로 이루어진 그 장로교회의 직제에 이제 헌신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 책에는 이 귤에서 인용한 그 코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픽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용한 내용도 약간 달라서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귤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시인하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고요. 이제 그 중심의 가운데에는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의 머리이신 몸으로서 그리고 이제 만유의 주님이신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섬김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저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간단한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맞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이 고백이 교회 전체의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있고 또 시작한다. 우리가 이것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오피서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이다, 청지기이다, 맡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머리로는 잘 알고 또 입으로도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제 마음의 중심이 생각의 중심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 구별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이제 헌신이 확인되어야 된다. 책에서 이제 그렇게 17페이지 이제 중간 아래쯤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 저자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분의 인간 되심으로 인하여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누시기 위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제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유일한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신 모든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 신앙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삼위일체는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구원해낸 거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냐면 18페이지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읽어볼 텐데, 그 삼위일체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 거부가 되었던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냐면 종교개혁 시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그 한 이면에 이제 이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고하는 신학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이제 기존의 가톨릭 교회가 믿고 신앙을 고백해 왔던 많은 신학적인 교리들이 부정이 되고 비판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편에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가톨릭 교회로부터도 이단 정죄를 받고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도 신학적으로 많이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단으로 정통한 신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근거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문자적인 근거만을 찾는 1차원적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미국의 우리는 개신교 신앙인들, 청교도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처음 개척한 개척의 역사만을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 뒤따라온 많은 이민자들, 이주자들이 상당 부분 순수한 청교도 신앙만이 아니라 또 자신들의 어떤 바른 신앙을 다른 여러 가지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유럽을 떠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한 또는 이신론에 완전히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오염되어 있는, 또는 이신론이 자신의 신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독립선언서. 거기에 그 독립선언서를 기록하는데, 작성하는데 참여했던 분 중에 정확하게 순수하고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2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유니테리언과 같이 삼일체 부정하는 분파이거든요. 유니테리언 교회가 미국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한 교회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서 보기는 봤는데 잘 몰랐어요. 지금은 유니테리언이라는 교회가 그렇게 이제 뭐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데,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분파가 아니라 아예 그런 이제 신흥 사상과 같은 그런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간다고 그래요. 이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즘의 중심이 되는 학교가 이제 하버드 대학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된 이 유니테리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배경에는 그런 이신론적인 배경, 삼일체를 부정하고 자신의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성적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삼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에이
완전 이단이네라고 뭐 그냥 쉽게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적이든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유니테리언 또는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즘과 같은 이러한 신앙이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즘은 기독교 분파는 아니에요. 더 이상 무슨 교회가 아니고 자신들의 사상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시작된 것이 유일신 신앙,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세 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정하고 성령님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권능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 부정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쉽게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뭘 믿어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제 이런 사상을 당연히 쉽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 미국에서 좀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인구원론이거든요. 지옥은 없다라는 주장을 롯벨이라는 목사가 하면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10,000대 교회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그 기원을 따져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만인구원, 지옥 없다는 거죠. 하나님 결국은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 무조건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페이지에 그 중간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좀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박영욱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교리는부터 그 패러그래프만요. 박영욱 장로님 안 들리세요? 예, 언뮤트 해주시고요. 18쪽에 이 교리는 신학자가 거기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 패러그래프만.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예. 죄송해요. 안 들려요. 제가 일단 읽을게요. 이 교리는 신학자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결코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랜 시대를 걸쳐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의 체험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매우 강력한 종교적 체험이 선행되었고 후에 그 체험을 교리화하는 노력이 뒤따랐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에는 유한한 피조물이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는 깊이가 있다. 하지만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계시는 믿을만하며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다. 그 체험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다다른 것이다. 그 교리를 이해하는 단서는 이 질문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경험 속에서 실제로 계시하시는가? 성경은 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또 그 확신 가운데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을 이제 그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해 오셨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경험 속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시에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원래는 이제 1절만 하시고 2절을 후반부에 다시 인용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결국 이 아들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유일신론을 주장하면서 일신론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창조자 하나님을 한 분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창조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요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눈을 통해서 알게 된다, 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는 그분의 영광의 현존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9편 1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자연계시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 많이 인용을 하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보게 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9페이지 중간 아래에 보면 성경을 볼 때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좀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최정자 장로님 읽어주실 수 있어요?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돼. 잘 들리는데? 19페이지? 예, 19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아래에 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성경을 볼 때 이게 있죠. 성경을 볼 때 확실한 것은 이런 생각이 세상을 보는 그들의 확고한 관점이었고 과거의 사건과 장차올 미래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참되신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 민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의 확신을 불어넣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상 계속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감사합니다. 1장.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면은 이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4월 달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경험 그리고 그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많은 역사의 일들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단순하게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또 어떠한 특정한 사건으로 파편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함께 이루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삼위일체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19페이지 맨 아래 신약의 저자부터 좀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호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건, 즉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나타난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 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죄를 용서하며 새로운 삶으로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저 하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도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지만 예수의 인격,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으로의 승천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화해를 이루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를 가져오셨다고 그들은 선언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확증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죠. 바로 이제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이 증거해온 모든 그 복음은 그 중심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증거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루신 역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일들을 믿음 가운데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곧 하나님의 확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까지만 읽었어요. 이 고백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 그 다음에 그들이 경험했던 부활,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그리고 믿음으로 깨닫게 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사랑 안에서 이루시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었다,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에도 이미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키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쪽의 중간에 아래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9절 다음에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춘봉 장로님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20쪽입니다) 안 들리네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마다 설교자들마다 경험한 예수는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 깨달음의 기쁨과 흠모를 표현하기에 언어는 부족한 도구였다. 신약 성경에서 이들 각 사람들이 표현한 기쁨과 승리의 정신이 가득하다. 더 나아가 그들이 기쁨과 확신을 하는 근원에는 그리스도의 인성 및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구원 사건이 있음을 각 저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사로잡혀 있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것을 신학화할 시간이 없었고 그 일은 후대의 가업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예수의 인성 안에서 신의 존재와 새로운 차원이 열렸고 독특한 신적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였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승천이죠.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분의 떠나심과 또 성령님의 오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21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계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떠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그 떠나신 자리에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20절 말씀인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21쪽에 성령의 임하심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거기를 좀 읽어주세요. 누가 읽어주실래요? 박영욱 장로님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네요. 왜 그러지? 네, 차 목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성령의 임하심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실제로 계시는 증거로 보았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대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주님은 영으로 그의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셨고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효과적인 증거와 올바른 삶을 살도록 힘을 주셨다. 역사 사건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선지자들이 분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그들은 믿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저자들의 언어를 보면 그들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경험과 성령님의 간섭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 혼동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중 경험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경험이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서 화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할 수 없다. 셋이 하나라는 신비를 탐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존재의 깊이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은 경험할 수 있다고 확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사건,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뤄가시는 사건이 무슨 하나님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누어지고 시간적으로 나누어지는 각각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역사하신 사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루신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지만 이 모든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사건이고 각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침투하셔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사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함께 개입하고 그래서 상호 침투하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삼위일체 부분은 워낙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믿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서로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두 번째 이제 25문항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분명하게 구분된 이 삼위는 하나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요리문답에서도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엇이 다르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이요. 스위스 신앙 고백 여기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고 있어요. 제3장 이제 15, 16, 17 문항에서 하나님 그의 연합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셋으로 계신다. 이와 같이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실체를 같이 하고 영원성을 같이 하고 동등성을 같이 하는 세 위격이 있는 것이다. 위격과 서열에 있어서 구별되고 한 위가 다른 위를 앞섰지만 서로 동등하다. 왜냐하면 본성 또는 본질적으로 그들은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한 하나님이며 신적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삼위격의 명백한 구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뒤에 번호가 붙은 것은 각 번호마다 하나씩 그것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삼위일체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그분은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고요. 단락단락 그 번호가 붙여서 22가지 고백을 이제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가 이제 세례 문답 교육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육을 하는데요. 문답으로 교육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할 때에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답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 이상 여러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 무엇이다 라는 의미가 이제 다섯 번째 문항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대답하게 하는 겁니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르치게 되어 있고요. 대답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시는 것이 장로님들에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요. 세 질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당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고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증거이며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멘 또는 예로 대답을 했죠.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경이 모든 신앙과 신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것을 질문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길지만 좀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박종우 장로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2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요.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오른쪽에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기서부터 읽어주세요. 24페이지까지요. 24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까지.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을 묵상해 보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인격적으로 현존하셨고 활동하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의미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에 의해 분별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이 분별한 영적 함의를 통해 말씀하셨다. 본 것과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되었다. 말들로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했다. 마침내 이것들이 기록되었을 때 그것은 성경의 일부가 되었다. 안수 질문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증거라 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만드신 창조적 말씀이자 인류의 정신과 자유의 근원인 영원한 실제가 그분 안에서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에 대한 말들 혹은 그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증거를 구분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관찰해 보자.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특별한 역사와 인류 구원의 목적 및 그분의 뜻을 그 역사를 통해 알려주신 방식에 관한 기록은 구약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없다.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관한 기록도 신약을 제외하고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성경의 저자들을 일깨웠고 감동시키셨으며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밝히셨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셨다. 우리는 그 말들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 진리는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최고 권위를 갖는다. 우리 개신교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살아계신 말씀에서 그 진리를 찾는다.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말씀은 다른 모든 권위들 위에 계시다. 이 말씀에 의해 교회는 판단받으며 개혁의 필요를 지각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교회 자신과 다른 인간 조직을 개혁하고 억압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구현하려 할 때 교회의 구원자이시며 머리이신 분을 항상 바라보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읽으시면 다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 신앙과 신학의 그 가장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한 태도이겠죠. 신앙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에 표현된 개혁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확실하고 믿을 만한 해설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 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요구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 있어서 먼저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그
고백서의 내용대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라는 이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장로교회는 고백적 교회다. 24페이지 중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고백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25페이지에 신앙고백서는 거기를 좀 읽어주세요. 이춘봉 장로님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화면이 사라지긴 하시는데. 신앙 고백서는 역사 내내 교회에서 선포, 교리문답, 신조, 고백의 형태로 만들어진 선언문의 모음이다. 각각의 선언문은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고 무엇을 믿는지 선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만들어졌다. 교회는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과 성결을 개혁했다. 이 고백서 선언문들은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공동체적 체험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 준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서는 역사적 문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고백서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교회의 지침서이고 개역 기독교 전통의 본질을 요약해주면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지도해주고 복음 선포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준비시켜준다. 이 신앙 고백서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안내를 인정한다. 그들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시도한다. 이 고백문들이 개혁 신앙의 중요 교리들로 간주되고 믿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 말은 신앙 고백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채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 고백들이 특정 시기에 특정 필요를 반영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때로 그것들은 현재 우리가 확신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길었는데요. 그 신앙 고백이 채택이 되는 과정은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아주 재밌게도 교회 안에 교회를 도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뭐 이단 사상이 침투하거나 아니면은 첨예하게 신학적인 대립을 하거나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돼요. 거꾸로. 예를 들면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23장에 보면 성례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책에서 그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신앙 고백이 왜 나왔냐, 이 부분이 왜 나왔냐 하면 그 종교개혁 과정 가운데에서 그 침례만이 참된 세례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제세례파,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그다음 캐톨릭에서 받았던 영세조차도 다시금 침례를 통해서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 제세례파의 운동이 굉장히 거세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혁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제 정립할 수 있는가, 이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나 또 사회적인 이슈나 또는 신학적인 도전이나 다양한 것들 가운데에서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어떤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위협했구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구나. 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악한 도전이 있었구나. 여전히 반복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이제 우리가 알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안에는 신학의 어떤 교리적인 기초들이 든든하게 기초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앙 고백을 이제 교회를 지켜주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는 신학적 울타리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을 강조를 하세요. 이 책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러니까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다 계시해 주신 궁극적인 그런 계시가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내용을,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그 챕터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규례서의 F-2.05에 보면 개혁 전통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4가지 주제를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구원과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 그래서 우리 교재 2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믿음의 응답으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이 핵심적 선언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개혁 전통의 큰 주제들이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 말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라와서 우리의 개혁 전통 가운데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4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가 구원과 섬김을 위한 하나님 백성의 선택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 훈련된 관심으로 표현된 계약의 삶.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교회가 신실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이다. 이 임무는 함께하는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임을 알려준다. 세 번째는 거칠애를 피하고 하나님 창조의 선물을 유효적절히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지.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이며 이 집안, 사실은 세상이란 뜻인데 오이쿠멘에 세상의 청지기는 신실해야 한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단순하며 이웃뿐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네 번째는 인간에게는 우상 숭배와 독재 성향이 늘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요청됨을 인정하는 일.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종적인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억압과 불의를 대적한다. 안수는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도록 우리를 구별한다. 그래서 이 4가지 주제를 가만히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어떻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행하여서 이루어가야 하는가, 실천하여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수 질문은 처음 2 질문의 중요한 보조 질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 직제 사역을 완수하며 이것이 우리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요 중심이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성경의 권위 아래서 이렇게 행한다. 우리는 성경의 믿을 만한 해설인 신앙 고백의 안내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구할 때 신앙 고백은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의 챕터 2번째 사역 장로의 자격은 무엇인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임직할 때에 고백했던 그 문답, 헌법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결론적으로는 결국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그 고백한 믿음과 일치되는 섬김과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종으로서의 충성된 삶이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 같이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지만. 목사님 그 25페이지예요. 네. 25페이지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그 신앙 고백문을 이제 고백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거기 말하는 게 중요 교리들을 간주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말은 신앙 고백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채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뭐 신앙 고백을 보고 우리에 맞는 것만 이렇게 추려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게 아마도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신앙 고백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그 신앙 고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문자적으로 신앙 고백 자체를 채택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의도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도전했었던 196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총회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사실은 장로님이 보시는 것처럼 곱게 볼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인다면 그런 배경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완곡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좀 비슷한데 우리 그 첫 번째 앞부분에서 볼 때 안수하거나 그럴 때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거기 중요한 말이 한 가지 나오는데 신학적 입장이라는 게 나와요. 이 목사님 그 앞부분에 그 첫 번째인가요? 예. 그거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어디 나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이게 일부분만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예, 예. 페이지 2.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의 셋째 줄 보시면은 신학적 입장의 구별 없이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 하나로 연합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학적 입장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구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례할 때도 그렇고 목사 안수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겁니다. 이게 미국 장로교의 관용이고 포괄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령 지난번에 저희 노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목사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캔디데이트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뭐 다원주의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 입장을 받아들일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때 목회위원으로서 그분을 면접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다른 목사님, 다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그런 신학적 입장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그 관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적 입장이라 그러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의 방향대로 적용해서
가르치고 살아가는 이 원리인데 완전히 다른 것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혼란스럽고 또 순수성이 뭐 흔들린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성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목회자지만은 좀 조심스럽고 좀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장점이면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 그게 좀 고백에서 있어서도. 근데 목사님 그게 약간 좀 컨트라딕트하게 들리는 게 뭐냐면은 또 우리 규례서에 보면은 우리 지금 읽었지만은 우리 그 장로나 목사님이 그 안수 받을 때 그 질문 중에 그 삼일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정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게 자기의 본인의 그 신앙의 그 일관성이라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요? 그 신앙의 conviction, 여기는 저 영어로는 conviction이라고 하는데 theological conviction, 그게 theological conviction이 저희 그 질문에서 반대되는 걸 믿는 사람이면은 사실 저희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질문에서 벌써 타락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은 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믿는다 그래요. 근데 다원주의 이 신학자들은 그거를 거기서부터 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 아까도 제가 그 이제 유니테리언 얘기하면서 지옥 없다는 얘기 했는데, 만인구원 얘기했는데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리적인 또는 신학적인 입장을 넘어서신다, 확장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게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 접근을 하니까 접근 자체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반대해야죠. 반대할 수는 있으니까요. 우리 규례서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걸 보장해주고 존중해주니까요. 근데 아까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할 경우 하는데 옆에 계신 거의 노예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신학적 입장이 신앙 고백을 포함하는 것이고 베이직한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달라지는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신앙 고백을 왜 받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컨트라딕트하게 좀 들려요. 그게 앞에서는 묻지 말라, 뒤에서는 그렇게 물어라.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 theological conviction이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건데 우리 컨페션은 있지만은 컨빅션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러네요. 아직도 좀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네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미국 장로교의 굉장히 포괄성을 가지고 관용성을 가진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관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미국 장로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컨빅션 안에서 잘 서야죠. 예. 지켜나가고. 그 지난번 그 포틀랜드에서
우리 그 총회 했잖아요. 222회째 거기서 했었는데 그때 약간 좀 문제가 됐었죠. 그때 그 다종교 뭐 모슬림도 초대하고 뭐 그래갖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문구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그 다이버시티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게 포틀랜드 총회 222차 총회만 아니라 제가 참석했던 피츠버그 총회에서 그보다 한 8년 전일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타 교단이 아니라 타 종교의 대표들이 오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네, 그랬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다른 뭐 없으시면 마치고요. 제가 조금 우리 당원들하고 좀 상의 드릴 일이 있는데 급하게 좀 마치고 좀 의논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시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 장로님하고 김진기 장로님께 한번 연락을 해서 들어오시라고 그럴까요? 그래 주시면 좋죠. 예, 일단 우리 교육은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당원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2주 후에? 박영욱 장로님, 수과. 박영욱 장로님 한번 해주실래요? 신임 장로님이?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박영욱 장로님 안 계신데? 예, 그렇게 준비하시도록 하고요. 예, 이용일 목사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헌신된 종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저의 삶으로 행동으로 일치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저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이 동역의 길이 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희 당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